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장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사랑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저희가 은혜를 받고도 사랑할 줄 몰랐으며, 은혜를 받고도 남을 도울 줄 몰랐으며, 은혜를 받고도 내 혼자 잘난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씻어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참회의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시여, 등불교회의 몸통이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등불교회 자리에 오셔서 자정하사 저희의 모든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원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동문 69번 다 같이 성시 고백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은 TV한 모니터에도 나와 있고 주보 뒤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목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사 매우 사랑하신 주님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저희에게는 이 사계절을 주사 계절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계절로 말미암아 저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힘으로 이 봄의 기운이 저희 모든 등불교의 형제들의 기운이 되게 하시고 새 힘, 새 마음으로 다시 나는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등불교회 주님의 집에 모인 형제들 모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오니 그 기도 제목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내리시고 그 광선으로서 이사 깨끗이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근심한 자에게 아버지의 손을 얹으시사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머리가 어지럽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 얹어주시고 그 어지러움 그 염려하는 마음이 깨끗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계획하는 계획대로 모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등불교회가 이 서울역 앞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감싸 안아서 아버지 백성이 되게 하여 그들에게 다시는 고통과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그 큰 도구로 쓰임되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교화시켜서 주님의 백성이 되므로 참 생명을 얻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의 모든 예배 시종도 맡아주시옵고, 제가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단 한마디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 지혜로 아버지 말씀만 이 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먹는 사람마다 받는 사람마다 다 은혜 되게 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모든 예배의 영광 주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송 30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4장 슬프고 하나님의 사랑.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겼던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주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의 성경 봉독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주보 뒤에도 나와 있고 TV와 모니터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향하서 바깥길로 그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라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청량, 줄로 청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해놨습니다. 에스겔은 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들으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는 만물의 권한이 주님께서로부터 난다는 것을, 만물의 생명의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받고 들음으로 깨닫는 지혜가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생명의 권한과 또
우리 청량줄과 되살아나는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보좌에서부터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서 네 강이 만들어져서 첫째 강은 비손이요 화일라를 둘러서 순금이 나게 하는 그런 강을 비손이라 합니다. 둘째 강은 비혼이라 그래서 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나가서 온 곳을 두루 흘러가서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수가 됩니다. 두째는 기혼이라고 씁니다. 비혼이 아니고 기혼입니다. 기혼. 셋째는 히데겔 강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서 온 곳에 이르게 하는 강이며 넷째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이 네 강이 에덴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고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먹음으로써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생명의 구원의 줄입니다. 이 네 강을 찾으려고 현대 과학에서 위성 촬영을 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 200m까지 위성 촬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하는데 지금 현재 2개 강만 찾아내고 아직 2개는 찾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완료되면 그 강의 구원은 에덴 동산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모든 생명의 권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권한을 이야기하면 그죠? 생명을 얘기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풀뿌리 하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강 좌우에 많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들의 열매가 열리는데 매달 열린다는 거예요. 매달 사람이 짐승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 물에 대해서 말했지만 H2O 이 물의 그 분자 기호를 만들어냈지만 물은 사람의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은 아무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달 날아가고 그 우주로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섬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과학 안에서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매시 매분 매초 호흡하는 이 공기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만들지 못하면서도 이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감사한 사람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물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생명, 공기를 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만 빼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빼고, 너무 흔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감사하는 줄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고, 예루살렘의 금이 그 돌에 그 발에 차이는 돌처럼 많게 만들었는데 금이 널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으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는 이 한 호흡을 감사해야 되고, 한 잔 한 잔 이 물에도 엄청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당장 그 물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죠? 다른 사람 사실은 볼 거 없어요. 내만 잘하면, 내만 하면 뭐 다른 사람도 알아서 해야지 뭐. 해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말했던 것처럼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야기는 해라, 말은 해라.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유지될 것이요, 듣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알죠?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유지할 것이요, 듣지 않는 자에게는 참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강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식물과 또 동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은 청량줄로 청량한다고 했습니다. 청량줄을 뭡니까? 높이를 재우고 길이를 재우고 넓이를 재우고, 그죠? 크기를 재우는 게 줄이잖아요. 줄의 그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두에 말했듯이 다니엘은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저울로 너의 믿음을 달아서 믿음이 청량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에스겔은 오늘 청량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천사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청량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청량줄로 청량했을 때 드러나야 된답니다. 나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냐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청량한다.
청량하러 간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 잔다. 여러분들은 넓이가 길이 재우면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하라는 말씀을 전파한 것마치 길이가 나올 것이요 넓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청량줄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맨 땅에 천척을 했더니 발목까지 차는 물이. 다시 천척을 재워 청량하니 무릎까지 차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재니 허리까지 차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재우니 가슴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떠오르는 게 혹시 없습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죽은 나사로가, 그죠?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 있을 때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놀고 있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어서 이리로 오고 싶어도 못 가고 그리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찬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리, 이 청량줄을 지어서 교회를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많은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기도로. 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의 학자들이지만 믿음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학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마이크 하나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기구, 다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성경 말씀이 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의미로 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로 받고 해석할 때 한 것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는 것, 그것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 다 성령은 한 분이요, 그 한 분 성령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의사를 다 각기 다른 걸 가지거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 다 각기 다른 거예요. 틀리나 안 틀리나 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는 이 물이 무슨 뜻이냐? 청척을 청량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는 것이며 발목엔, 무릎은,
우리는 우리의 분량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로 지어서 지어주실 수 있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여러분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일지라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봤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능력으로 가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건너지 못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갔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죽어서 지금까지도 모세의 시체를 못 찾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모세 오경, 창출 레미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유대들은 믿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전통으로 내고 있고, 그러니 모세를 신으로 여깁니다. 신으로 여기니 모세의 모두만 발견하면 그것에 가서 절을 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죄 짓지 않게 막아주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주기로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도망갈 데가 없는 그 호구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만 놔둡니다. 간야래요. 그러면 그것은 되살아나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저 애국 군대에서 벗어나게 했던,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살아나리라. 오늘날 이 세상은 모두가 예루살렘 같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장 핵심 하나님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두 사람도 뭉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죄 같은 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에스겔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해라 했던 것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을 전해라는 거야. 믿으면. 그럼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숱하고 매일 밥 먹을 때도 예수, 걸어갈 때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 밤낮으로 예수 하잖아요. 그것을 믿으라. 이것을 하면은 우리는 어제까지 어떤 일을 했더라도 어제까지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지내해오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을 내 심령에 심었어.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냥 씨 뿌리듯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씨 뿌리는 사람들 많은 겁니다. 그죠? 씨는 뿌릴 때 반드시 싹이 털끝하고 생하고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씨를 선별해서 그냥 그 밭에 뿌립니다. 나고 안 나고는 나는 그 새싹이 나는 그 씨앗에는 정성을 엄청 쏟잖아요. 죽지 않게 하려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북도 다주고 다 하잖아요. 자, 그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47장 8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리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바다물이 다시 살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바다가 사해라는 걸 알고 있죠. 사해는 소금으로 인해서 사람도 그 넣으면 가라앉지 않고 떠지요. 그 떠서 뭐 책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이야기는 들었고 사진도 보았습니다. 다른 물고기도 뭐 살지 못하고 염분 때문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곳에 이 강물이 흘러감으로써 고기가 살게 되고 그 강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말씀이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자이든 자이가 아니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든 죄를 지었든 거짓말을 했든 악하게 살았든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물,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밤에 자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은 간단하다는 거야. 말씀을 받고 믿으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순간부터 이 순간 이전의 것은 모두 잊어버려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남을 원망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남을 저주한 것도 잊어버리고, 남을 속인 것도, 남을 때리 팬 것도, 남을 사기쳐서 뺏어온 것도, 남을 죽인 것도, 남을 병들게 한 것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되살아나게. 그 사회에 다 죽었던 곳에 새 생명이 나게 하고, 그 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수로 살아나게 하는 나무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어 4일이 됐던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렸고, 저 가인성의 가부의 아들 죽어서 관을 메고 장사 지내러 가든 그도 주님이 손만 얹으니 되살아났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께 뭘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해라. 주님, 만들어주세요. 주님, 이루어주세요.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나이다. 얼른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라는 거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 갔다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조차도 지금 죄악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불을 짓으면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돈 이뤄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 살점을 찢고 피를 흘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기만 하고 부르짖으면 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돈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린아이도 지금 걸음을 못 걷는 그 지경에 있는 노인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그 마침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달콤하게, 강렬하게 내게 보이니, 내게 들리니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으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했을 때 뼈가 뼈끼리 저끼리 붙어서 해골처럼 되더니 살이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라 했을 때 혼을 에스겔의 말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다 사람의 행상하고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군대라 그럽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뼈들도 말라서 다 죽어서 뼈가 마르고 뼈만 남아가지고 다 흩어져 있는 것 뼈들도 하나님 말씀이면 살아나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든 것, 돈 드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라는 것은 이것을 닮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부르짖는 외치는 이 몫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돌을 놔두고 그것을 시험하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한 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청량하는 그 청량줄로 청량했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다니면서 주님이 해라 했던 그 이 외침의 말을 한 양마침 청량될 것이요 한 분량마침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정해질 것임을 여러분들께 깨달아 알아서 그 지혜대로 행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없이 아버지의 청량줄로 저희의 믿음을 지었을 때 그 믿음이 크기와 깊이와 높이가 그 넓이가 주님 흡족할 만큼 되게 하기를 하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직은 저희들이 무르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쌓이고 심어져서
점차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그 담대함으로 인해서 저의 믿음의 분량이 청량줄에 크게 나타나게 할 것임을 확신하고 기도드리오니 주님 들어주시옵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 312장, 찬송 31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하나님께 이끌리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고뇌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잘되고 들지 않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등불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찬송 631장으로 죄송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세상 안에 나아가서 분량껏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 안에서 저 가시 같은 세상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고통 속에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정하고 거룩한 뜻을 거룩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험량하사 저희의 처소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헌금이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 백성을 위해서,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을 계수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31장으로 2월 19일 등불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631장 우리 기도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등불교회 주일 예배 참여한 김한숙 집사의 머리 위에 이 찬재 형제의 머리 위에 이대우 형제의 머리 위에 나 형제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모의 머리 위에 정윤경 자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